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신 축복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 여호와인 내가 원한다가 3번 반복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축복하는 대상, 축복하는 주체 제사장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제사장들의 상태가 설령 인격적으로 모자라고 신앙적으로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그 복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축복, 원래 축복,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원래 원어적으로는 맞지 않은 말이죠. 축복이라는 게 빌축자, 복,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예전부터 그냥 축복이라는 개념을 블레싱,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도 제사장들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은 언어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는 개념을 그냥 블레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크게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크게 다른 건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름으로 너희는 축복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우리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내가 찬양하죠? 답답할 때도 왜 찬양해야 되고, 내 가슴이 다 무너지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왜 예배해야 됩니까? 전도는 왜 해야 되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인데, 축복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축복하라,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만민에 내가 제일 먼저 해당되어진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동일합니다. 축복하라. 너희는 베드로 전후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해야 하는데 먼저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그런데 세 가지를 이렇게 축복해라. 먼저 나를 축복하고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로 먼저 우리 살펴보죠. 24절, 25절, 26절 세 가지의 복인데 24절은 육신의 복이죠. 물질의 복이고 25절은 하늘의 복이고 영적인 복이고 26절은 영혼과 육체의 복 둘 다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지키신다라는 게 사마의인데 본다,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황량한 땅이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공존하는 땅이기 때문에 온갖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가나안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대적자들 그 가나안 칠족속들은 너무나 강건하고 철기 문명을 소유하고 있고 이미 성벽을 높이 쌓고 모든 곳을 요새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셔야 한다.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셔야 한다. 우리 가운데 이 본질적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한 내가 당장은 힘들고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타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이 약속이 그 본질 가운데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키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하나만 잘못 만나도, 사람 하나만 잘못 만나서 사기당해도 그냥 한순간에 재산이 없어져 버리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하고, 그 복은 그야말로 땅의 복이죠. 자녀의 복이죠. 소와 양떼가 늘어나는 복이죠. 그 복을 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것이고 나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25절로 두 번째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타냅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등을 보았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체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즐거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누린다. 이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하나님 자체를 누린다. 이걸 가장 잘했던 것이 신약에서는 사실 탕자입니다. 탕자는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아버지에게 가는 거죠. 자기가 했던 모든 죄악을 뒤로 한 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즐거워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자체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러나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중간 가치를 뛰어넘었다. 내가 이 땅의 중간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를 발견하고 달려간다.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늘 여호와의 얼굴과 여호와의 능력을 동일시하고 있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역대상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이 누림, 이것을 너희가 축복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을 누려라. 성경에서 평강이 나오죠. 원어로는 샬롬인데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샬롬,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안식. 안식. 어떻게 안식하셨습니까? 어제 잠을 잘 주무시고 안식하셨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안식과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육체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육체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내 안에 감정의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여야 할지어다. 너희가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필요한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내가 원한다. 그럼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3번 반복하시죠.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나의 얼굴 너에게 비추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러면 원하시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게 이것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주시면 되는데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도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락과 땅의 기름진 유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입을 크게 여시고 크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원리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구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원할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어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을 먼저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입을 열어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과 내가 선 땅을 향하여 축복하게 하여 주사 이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층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